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추석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복을 받습니다. 추석 감사를 조상에게 돌리고 귀신에게 돌리지 말고 추석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업이 세워집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형제들이 친척들이 눈썰매로 바라보고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고 두렵게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고 미워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 감사를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추석날 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정죄할지라도 추석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추석날 형제들이 왜 안 오냐, 왜 제사 지르러 안 오냐, 왜 송묘를 안 오냐 전화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너 인간은 상대할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 추석날 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정죄할지라도 그 감사 추석을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드릴지라도 혼자 기도원 가서 추석날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친척집 가고 집에 가면은 제사 지내고 성미하고 절하기 때문에 아예 안 가버려요. 부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싫어서 추석날 오지 않는다고 미워해도 그 감사 추석을 기도원 가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장로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귀신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조상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조상을 짓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은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고 축복의 복을 받고 은총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로 드리면은 하나를 드리면 100을 받습니다. 감사로 100을 드리면 1000을 받을 날이 옵니다.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 베리 마치 입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로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나면 정죄하고 만나면 미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정죄하고 우리는 정죄로 몸이 마음이 정신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항상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안아주고 미소를 짓고 기뻐합니다.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의 조상들은 청교도들은 미국에 가서 첫 농사를 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배워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때 쌀 한 가마라도 받아옵니다. 이모 집에 갔더니 이모 집에 사과 배를 한 박스 가지고 갔더니 큰 형님이 쌀을 한 가마니를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주더라고. 그래서요 쌀을 담고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좋습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배를 사고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니까 더 큰 감사로 지고 차에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쌀이 마침 떨어졌는데 옛날에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착한 농부는 무농사를 졌는데 무가 엄청 큰 거예요. 무농사에 풍년이 왔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무가 이렇게 풍년이 온 거 아니구나. 우리 고을의 원님이 물거울도 만들어주고 물을 퍼다가 날라서 원님 덕에 내가 이렇게 농사를 풍년이 왔는데 내 양심이 잘못되었구나. 물을 지고 가서 원님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착한 농부는 지게에다가 물을 지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가서
내가 감사해서 원님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이 그러느냐, 네가 감사를 아는구나, 들어오너라. 예, 사또를 부릅니다. 사또요, 이 착한 농부가 원님께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지게에 물을 지고 왔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사또님. 사또가 나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착한 농부인 거예요. 지게에 무가 가득히 실렸고 무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농부는, 원님, 내가 이렇게 농사를 평생을 농사지면서 올해는 이렇게 큰 농사를 지었던 것은 원님이 물을 저수지에서 물골도 대주고 그 물을 퍼다가 농사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원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농사를 풍년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원님에게 드리려고 지고 왔습니다. 그러느냐, 이렇게 착한 농부가 있다니, 나에게 감사할 줄 알다니. 여보라, 창고에 뭐가 있느냐? 예, 원님, 어제 들어온 황소가 있습니다. 황소를 끌고 오너라. 포졸들은 황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니까 원님이 이 황소를 저 착한 농부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 착한 농부에게 꽃피를 주어라. 아닙니다, 원님, 나는 감사해서 물을 드리려고 왔지 소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내 귀놈, 내가 가져가라면 가져가. 이 고을에 너처럼 착한 농부는 내가 처음 본다. 아무도 나에게 물을 쥐고 온 사람이 없는데 너는 착한 마음으로 감사를 알고 감사를 내게 돌리니 내가 기쁘다, 즐겁다. 내가 더 큰 걸로 황소를 드리란다. 꼭 가지고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농부는 소를 끌고 옵니다. 예, 동네 마을에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뭔 일이냐고 다들 물어봅니다. 내가 풍년이 와서 물을 메고 원님에게 드렸더니 원님이 황소를 주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감사하고 살면은 물을 갖다 주면 황소를 받아오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걸 드리면은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서 있는 욕심 많은 심술거의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물을 갖다 주고 황소를 받아오다니. 그러면 나도 물을 갖다 주면은 원님이 논밭을 줄 거야. 내가 이 물을 지고 가야지. 그리고 이 욕심꾸러기는 다시 물을 지게다 지고 원님을 찾아갑니다. 포졸들에게 내가 감사해서 원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네 얼굴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문을 열고 원님을 부릅니다. 원님, 또한 다른 농부가 욕심 많게 생겼는데 물을 주고 왔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그래? 나와 보니까 욕심 많게 생겼어요. 네가 어찌 물을 지고 왔느냐? 내 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지고 왔습니다. 사또는 머리를 까우뚱합니다. 이상하다. 저 얼굴은 욕심이 많고 비난도 많이 한 얼굴이고 정죄하는 얼굴이고 감사라고는 얼굴에는 하나도 찾아볼 곳이 없는데 네가 물을 내고 감사로 왔다고? 이상하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감사로 물을 지고 왔으니까, 여보라, 창고에 뭐가 있느냐? 내 어제 무 한 다발 지고 왔던 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농부에게 물을 주어라. 그래서 첩포들이 물을 지고 와서 그 욕심 많은 농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욕심 많은 농부는 지고 간 무도 지고 와야 되고 거기 있는 무도 지고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지게다 가득히 싣고 낑낑 앓고 울면서 불면서, 저 농부는 소를 줬는데 나는 왜 밭도 안 주고 논도 안 주고 물을 배라 주는 거야.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낑낑 원망 불평하면서 동네에 돌아왔다라는 옛날 우리 시골에 예화가 미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고난만 지고 가요. 욕심을 부리면은 미움만 지고 가요. 욕심을 지고 살면은 저주만 지고 원망 불평만 지고 사람은 우리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착한 농부처럼 착한 마음으로 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감사를 지고 갈 때는 더 큰 감사
황소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황소를 맡겨줍니다. 예, 축복을 맡겨줍니다. 기업을 맡겨주고 교회를 맡겨주고 놀라운 영혼들을 맡겨줘서 부흥케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황소를 끌고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강력케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강림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귀신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내고 성묘 가서 절을 하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예, 미움이 임합니다. 예, 원망이 임합니다. 마귀는 추석날 이렇게 조상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을 합니다. 마귀는 성묘 가서 절하게 만들어서 영혼들을 이 마귀들은 사냥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만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꽁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꽁을 잡으려면은 콩을 뚫습니다. 콩을 뚫어서 사이나를 안에다 집어넣고 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사이나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이나 콩을 갖다가 산에나 밭에 갖다가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근처에 죽어 있어요. 그 사이나를 먹고 죽은 꽁을 가지고 가서 털을 뜯고 물을 끓여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제사의 사이나로 독을 넣어서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육신이 병들게 하고 영혼이 병들게 하고 제사의 사이나를 먹고 독을 먹고 지옥에까지 끌고 갑니다. 마귀는 제사 음식을 먹게 해서 이렇게 병들고 죽고 망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이 제사 음식입니다. 추석날 제 친구가 너 부모도 없고 한데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친구 집에를 갔어요. 그 집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그 형님은 침례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음식을 밥을 차려놨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김치만 주세요. 그러고 김치만 달라고 해서 밥을 먹는데 그 형님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도 제사 음식을 그렇게 잘 씹어 먹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침례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이게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종교다. 성경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 그 말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레기 11장에 구약에 먹지 못한 사반 돼지 책임질 못하고 족발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제사로도 안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짐승은 의문과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부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지 제사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잘 먹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에게. 야, 우리 형님 안산병원 6층에 입원했다. 빨리 좀 와봐라. 가보니까 들어놓여 있어요. 아니 형님 어찌 돼서 이렇게 입원했습니까? 내 무릎을 물렁뼈를 무슨 충이라고 했대요. 충이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저는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하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헤롯을 갉아 먹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그 집사 형님을
무릎을 뼈를 갉아 먹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절고 다닙니다. 그 형님이 조리식 공사를 합니다. 조리식 문을 달아요. 그래서 양조동이 우리 교회 문을 달려고 와서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수를 제해서 양재 전철역에서 내려서 우리 교회 방향을 물어보더라고요. 6번 출구에서 밑으로 걸어 LG 빌딩으로 걸어 내놓으세요. 그러고 그럼 저는 밖에 나가서 그 형님이 어디쯤 오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웬 불구제가 철뚝철뚝하고 걸어와요. 누군가 싶었더니 세상에 그 집사 형님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었던 그 집사 형님이 병원에 퇴원해서도 낫지 않고 완전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병들어 절게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직장도 절고 사업도 절게 됩니다. 자기 예술도 절고 건강도 절게 됩니다. 기술도 절고 특허도 절고 일하는 것도 절게 돼요. 부부 관계도 절고 가족들도 절고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충이 무릎 관절을 갉아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은 충을 명해서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갉아 먹어버리고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은혜도 축복도 우리가 먹을 은혜도 축복도 기업도 다 마귀가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능력도 건강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자식 관계도 친척 관계도 이모 관계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이 모든 관계를 갉아 먹어버리고 파탄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에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 안에 축복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추석의 감사를 조상에게, 미신에게, 귀신에게 드리면은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은혜도 축복도 갉아 먹어버리고 능력도 건강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갉아 먹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든 은혜를 마귀가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제사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추석날 왜 귀신에게 제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추석날과 같이 7.7절 맥주절날 하나님께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건데 이방인들이 모르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속고 마귀한테 드리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제사하면 안 된다.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가 제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제사가 왜 우상 숭배입니까? 따질 수가 있어요.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은 그 제사를 귀신이 찾아와서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는 남과 같으니라.
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음으로 하루아침에 23,000명이나 죽었다고, 예,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건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간음하게 되고, 예, 간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은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간음이 찾아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찾아와요. 기업이 무너져요. 기업이 안 돼요. 가정이 안 돼요. 학교도 못 들어가요.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고시를 봐도, 예, 우상숭배하면은, 예, 힘들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귀신을 달래려고 귀신을 달래는 상무를 둡니다. 기업들은 놀랍게 그 기업에다가, 예, 직장 예배로 목사를, 예,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큰 복을 받을 텐데, 귀신을 이길 텐데, 회사 사장 회장님들은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무너질 수 있어. 우리가 귀신을 달라야 돼. 귀신을 달래는 상무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상무는 날마다 귀신만 달랩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 우리 회사, 예, 망하지 않게 귀신이여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을 달래는, 예, 큰 회사는 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드린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을 달래다가 더 흉악한 귀신에게 잡힙니다.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드려서 자녀들이 잘 되고, 예, 가정이 잘 되려고 하지만은, 예, 질병에 장악하고 귀신이 저주로 장악합니다.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드려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려고 하지만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부도가 납니다. 귀신을 달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합니다. 절대로 무섭다고 귀신을 달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절을 하고 다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귀신을 달래서 저주를 막으려고, 저주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귀신을 달래지만은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성묘 절에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일생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문제가 장악하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무너집니다. 질병이 장악합니다. 귀신이 저주로 장악해 버립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질병이 장악하고, 예, 사망이 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병들고 사고 나고 안 됩니다. 어떤 남자가, 예,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매를 꼬셔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추석날이면은 고향에 같이 따라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하면은 그 집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결혼하고 왔는데 제사까지 지내다니. 아니 또 남편이 제사상에서 절을 하더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가서 나를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다니 신앙이 없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예, 이렇게 원통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 아들 있고 딸이 마당에서, 예, 뛰놀았어요. 뛰어다니며 뛰놀다가는 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이 빨랫줄에 목이 걸려가지고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턱이 완전히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부스를 하고 몇 년 동안 제사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므로 그 가정에 저주가 찾아왔어요. 멸망이 찾아왔어요. 예, 고통이 찾아왔어요. 부모가 제사를 드리면은 자녀들이 사고 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예, 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면은 사고로 걸려 넘어집니다. 빨랫줄에 걸려 넘어지듯이 제사상에 절하면은 원망에 걸려 넘어지고 시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질병에 걸려 넘어지고 저주에 걸려 넘어지고, 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움에 걸려 넘어집니다. 고소로 걸려 넘어져서 온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절대로
절하면 안 되면, 절하면은 빨래줄에 걸려서 턱이 부러지듯이 우리의 삶에 저주로 걸려 넘어지고, 사고로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걸려 넘어져서 피범벅이 되고 턱이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제사할 걱정, 절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오르시니 평안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지리로다. 우리의 조상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저주를 받고 피비 있는 악에 궁중에서도 싸우고 유배가고, 이것이 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절함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복음, 축복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날 추석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독입니다. 제사 걸려 넘어져서 턱이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망길 갑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못 받아.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저주 가운데 지옥에 빠진다라는 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그의 자녀들은 몸 팔고 행음하고 더러운 삶을,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의 자녀들은 창녀편에서 창녀 활동을 알고 몸 팔고 저주스러운 삶에 빠져 넘어집니다.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까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행음하고 몸 팔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했던 여자들도, 미디안 여자들도 자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간음하고 몸을 팔았던 거예요.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 자녀들이 몸 팔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저주 받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는다라는 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의 제물은 독약인 줄 알고 사인한 줄 알고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에 빠져들어갑니다. 추석 감사를 조상에게 드리고 병들고 지옥에 가는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추석 감사를 조상들에게 드리고 병들어서 지옥에 떨어져가는 원인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감사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미신으로 돌아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77절 첫 곡식으로 초막절을 7일 동안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77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7절 이 설날에 추석날에 이스라엘로 말하면 추석날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조상에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도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향에 설을 지키러 와서 3일 동안 있다 가고 때로는 7일 동안 있다 가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 설 추석날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제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 열매를 거두면이라 이렇게 맥추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지난 종되었던 것을 우리의 마귀의 종, 물질의 종, 질병의 종으로 있던 것을 감사로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12절에 이 궤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의 추석을 77절을 맥추절을 초막절을 감사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종이 되었던 것을, 원망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삶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상이 끊어집니다. 제사가 끊어집니다. 감사로 추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추석을 드리면은 불행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추석을 드리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우상을 찾아가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죽음이 임합니다.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생 숭배자들을 끊어버리고 전염병을 끊어버렸어요.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척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연병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제사를 끊어버리면은 귀신에게 드린 제사를 끊어버리면은 내 가정의 연병이 끊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조주가 끊어지고 내 손주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조주가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제사를 끊어버리면은 코로나 질병이 우리 가정에서 다 끊어집니다. 비누아스는 죽창을 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로 질투심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이면 안 되지만은 찔러 죽이는 분노로 제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때려 말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쳐졌더라. 제사를 끊어버리고 간음을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평화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제사 지르고 간음하는 악한 세력들을 끊어버림으로 속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을 끊어버리면은
코로나 연병이 우리 곁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예, 우상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버리면은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받습니다. 제사장 언약을 오늘 비누아스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평화의 언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지면은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우상을 이기면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우상 숭배자들 옆에 가보세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옆에 가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우상 숭배를 이기면은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 납니다. 우상에게 지면은 사망에 빠지고 저주의 냄새가 납니다. 우상을 이겨야만이 생명에 이르고 생명의 냄새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샘물 같은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를 때 생명의 냄새가, 거룩한 냄새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를 빼고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 지난 추석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은 조상을 찾고 제사를 지낼 때 귀신에게 제사를 지름으로 우상 숭배로 질병에 빠지고 사고로 걸려 넘어지고 지옥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여 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추석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축복에 걸리고 은혜에 걸리고 부흥에 걸리고 아버지 놀라운 기업에 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업에 걸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로 질병에 걸리고 사고 걸리고 망하는 곳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추석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상 숭배와 관계없이 제한 없는 축복을, 제한 없는 보응을 아버지 축복에 걸리고 부흥에 걸리고 기업에 걸려서 천국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예배를 감사로 올려드린 아버지 이성래 성도님 하늘 복을 허락하옵소서. 최병문 큰아빠에게도 아버지 제사 조주에 걸려 넘어지 않고 구원에 걸려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에 걸려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원이 동생도 아버지 제사 조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감사 예배에 걸려 넘어 기업의 축복을 걸려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에 걸려 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윤식 성도님 아버지 우상 숭배 절함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감사 예배에 걸려 넘어져 축복에 걸려 넘어지고 부흥에 걸려 넘어지고 천국에 걸려 넘어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길수 최은서 하나님께 축복 아버지 감사 예배를 추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흥에 걸려 넘어지고 기업에 걸려 넘어지고 가정의 기업에 걸려 넘어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가정에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저주의 귀신들 원망의 귀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탄내는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추석 감사 예배에 걸려 넘어져 주여 부흥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번창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상심 집사님, 김재수 성도님, 주여 제사 음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김희조, 김희연, 김희선 자녀들 다 아버지 제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축복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추석 예배에 걸려 넘어지고 은총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아버지 선교사 강산심 동생 아버지 인도에도 아버지 부흥에 걸려 넘어지고 축복에 걸려 넘어지고 영원 구원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라 귀신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인도 힌두계 귀신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영이 성령이도 제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감사 추석 예배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은총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허영성도님 허주 허원 박은미 아버지 가족들도 부흥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서미라 집사님 아버지 추석 제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추석 감사 예배에 걸려 넘어져 자녀들이 형통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최선자 집사님도 제사 음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감사 예배 축복에 걸려 넘어져 기업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정도 권사님도 아버지 축복 감사 예배에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 이영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박병호 김재진 아버지 자녀들 형통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집을 아버지 장인상 회장도 아버지 전영준 아버지 대표도 은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강상심 집사님 허영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머리 위에 서미라 집사님 머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제어성례를 맺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 눈이 사랑받고 축복받을 여러분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웃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시니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번 추석 이겼습니다.